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 앞에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찬양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의 응답자가 되시고 또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호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새겨서 나로 하여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인도하심에 따르며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날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도 하나님의 날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오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복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복된 우리 모든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실 지난주와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족함 가운데 있는 축복.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족함 가운데 있는 축복. 예, 계속해서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아왕에게 가서 이제 가뭄이 들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제 숨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그릿 시냇가 거기서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엘리야가 먹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마침내 그릿 시내에 물이 더 말라서 이제 맨땅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드디어 그곳을 떠나라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 시내에서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레바논에 있죠. 요즘에 좀 그 동네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기도 있고 계속해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성지순례는 또 언제 가게 될지 이제 굉장히 요원하게 이제 그쪽이 참 갈 데가 많은데 지금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조금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그 레바논에 있는 사라판드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지명이죠. 페키니아의 대도시였고요. 지중해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안 도시였던 두로, 그다음에 시돈 그 사이에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 시내에서 이 사르밧에 이르는 길은요, 이스라엘을 다 지나가지고 북서쪽으로 최소한 120km 이상 가야지 도달하는 곳이 이제 사르밧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 맨 위에 있는 데가 이제 사르밧이라는 그런 곳이죠. 이스라엘에서 한참 가야 되는 곳. 저 맨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레바논 땅입니다. 요즘에 이제 사진을 보면요, 그 마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도요?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건물이 없는 데고요. 이제 건물이 더 발전되고 그런 곳도 있고, 아무튼 저런 바다를 끼고 있는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엘리야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편안하게 해주시겠지. 근데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던 이방인 과부를 이제 성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너무 행색이 초라하죠. 뭔가 조금 잘 사는 분이 마중 나와가지고 당신이 엘리야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가지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어떤 여인을 만나는데 이방인 과부입니다. 뭐 과부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또 당시의 이방인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너무 행색이 초라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하나님이 보내시긴 했는데 내가 가서 얻어먹을 만한 그런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본인이 나와가지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의 총 재산 목록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게 자기 전 재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자식과 함께 먹고 죽으려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불쌍한 여인에게 가서 이 얻어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과부에게 있어서 그 한 조각 떡을 만들어 먹는 재료는 떡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얻어먹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없는데 그 없는 것에서 더 이게 또 받아서 먹어야 되니까 이게 과연 목으로 넘어가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죠. 엘리야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엘리야는 일단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그다음에 그 후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이 엘리야는 과부와 아들의 것을 빼앗아 먹자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요청한 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거 떡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 일은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당신들도 먹으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순종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기적. 비록 행색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렇게 막 부유하고 막 그런 여유 있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지만은
엘리야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예, 제목은 사르밧 과부로부터 빵을 받는 엘리야. 1621년에서 1624년 사이에 이제 그려진 작품으로 보여지고요. 조반니 람프란코라는 사람이 그렸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폴게티 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조금 애매합니다. 뭔가를 이제 떡 한 조각을 뺏어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앉아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복을 받을 때 보면요, 이웃에게 가서 막 그릇을 비로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사건들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가? 왜 그릇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왜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왜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이 좀 이해가 되는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곳에 유적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도자기 공방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올 때 계속 그릇과 관련돼서 그릇을 빌려오기도 하고 그 그릇에 계속해서 채워지기도 하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 당시에 이 도자기를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이런 유적지들이, 그러니까 그 도시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을 했고 수출도 많이 했고 또 유리 같은 그런 제품들도 많이 생산을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런 곳이었다고 유적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엘리야가 이곳에서 과연 무슨 훈련을 받는 것일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혼자 있는 훈련, 고독한 훈련을 받았었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내 존재에 대하여서 그 의미를 찾고, 그다음에 내가 바라는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런 고독 속에 살아가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환란을 넘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이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이 사르밧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이죠. 아무리 기근이라도 먹을 것을 쌓아둔 부자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과 연결시켜 주면 그래도 나름대로 부담도 덜하고, 아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예배해 두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 이방인의 또 거기다가 굉장히 가난한 그런 과부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 그리시네가 주변에 요즘 보니까 수도원도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왜 또 사르밧까지 이 120km를 이동을 해서 사르밧까지 가게 되었을까? 이 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또 왜 엘리야를 이런 곳으로 인도를 하셨을까? 대답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아직 엘리야의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대체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내용의 핵심이 뭔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예, 아직 엘리야의 이 훈련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말라가는 시냇가에 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 해보는 거죠. 왜 시냇가가 말랐을 때 이동을 했을까? 까마귀가요, 그 떡과 고기는 물어다 줘도 이 까마귀가 물을 먹고 와가지고 물을 주면은 이 받아먹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시냇가가 딱 말랐을 때 그때 이동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밀가루, 겨우 조금 남아 있는 기름. 이 엘리야가 이동한 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또 하나님을 의지를 했겠습니까? 우리는요,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뭔가 좀 먹을만하고 뭔가 좀 쓸만하고 내가 조금 몸이 편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무슨 뭐 몸에 원래 그런 것이 배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엘리야는요, 정말 처절합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간절합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통로는 까마귀와 지금 과부입니다. 잊지 말 것은 공급자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이 떡을 먹는 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생활. 우리의 삶은요, 밥을 먹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단 이유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바로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우리 아주 오래전에 우리 수요일에 이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생활, 그들이 그 삶을 산 겁니다. 이게 훈련이죠. 엘리야는 그리시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홀로 살았고, 사르밧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또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은요, 정확합니다.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그 타이밍,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도에 짝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둘씩 뭐 짝을 져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또 그 응답에 또 관련된 사람들이 어디선가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둘을 연결시켜 주면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응답이 되어질 때가 참 많음을 봅니다.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죠. 제 아내가 과일이 먹고 싶을 때에는 제가 하루만 참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왜 하루를 참으라 그러냐면은 꼭 그 다음 날 그 먹고 싶은 과일을 누가 가져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루를 못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두 상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두 상자를 다 먹기에는 이제 아주 급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상자 다 못 먹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아, 나 과일이 먹고 싶어. 그런데 그 누군가는요, 그걸 갖다 주면서 어머, 내가 과일을 사려고 갔는데 목사님 생각나서 가져왔다고, 그렇게 또 한 박스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고 누군가는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어떤 것을 살 때 누가 생각나서 더 하나 더 사가지고 누구에게 드리면은 어머, 이거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냥 먹는 거 가지고 그런 예를 들었지만은 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누가 처해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것,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도의 짝을 맞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르밧 과부도 바닥에 드러난 양식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이거 기름 조금, 이거 가루 조금 반죽해가지고 그냥 떡 하나 구워 먹으면은 이제 없는데 그 바닥에 드러나는 양식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쪽의 입장을 가만히 우리를 살펴보면요, 제3자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이 엘리야의 기도 그리고 이 과부의 기도는 동시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것이죠. 엘리야의 필요뿐만 아니라 과부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때가 기가 막히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과부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엘리야는 과부와 그의 외아들이 살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어진 거죠. 섬기는 봉사, 섬김을 받는 봉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봉사는요, 일방적인 게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의 순종이 또 돋보이는 거죠. 과부의 마지막 식사가 되었을 것이 믿고 순종했을 때 그 식사는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식사 중에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 첫 번째 자리를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나의 첫 자리,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주면은 우리는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다음을 우리는 생각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요구하실 때는요, 그 응답을 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은 모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맡긴 것은 모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 맡깁니다. 돈도 잘 못 맡기고 헌금도 잘 못 맡기고 자녀도 잘 못 맡기고 내 인생도 잘 못 맡기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숨어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세상에 나가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3년 동안의 훈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생활 훈련. 이게 역시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훈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 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엘리야를 넉넉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 훈련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나중에 이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능력,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앞에 홀로 나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모든 것이 이 훈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850명 앞에 적들은 강합니다. 그들 앞에 나 혼자 서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훈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단번에 불이 내려오고 소낙비가 내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3년 동안의 준비와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광야의 훈련이 없었다면은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그냥 몰살당하기 쉽습니다. 40년간의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받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보았고 그들은 그 믿음과 훈련이 되었을 때에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엘리야의 처지보다는 우리가 나을 겁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남아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게 다른 사람을 압도할 만한 총명과 재능과 건강이 없는 이유,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걸로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표현을 좀 바꾸면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지갑은 항상 비워지고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은 가끔가다 출렁출렁하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총명과 재능이 있는 거 좋죠. 하지만은 그것이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요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서 없는 게 낫습니다. 나의 부족함이나 넉넉지 못하다는 것이 저주나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진다는 거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광야 같은 그런 척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꿈꾸던 결혼 생활이 아닐 때도 있고요. 혼자 자녀를 키우기가 버거울 때도 있고, 사업은 날로 어렵고 부채는 늘어가고 취업의 문은 잘 열리지 않고 아픈 곳이 점점 많아지고 이상하게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그냥 잠잠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의 환상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그때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등 돌리는 순간에 여전히 나를 향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승승장구하던 삶이 실망의 장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면 비로소 우리는 좌절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어둠 속에 숨겨두신다. 아무리 찬란한 별도 밤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삶이 만만하지 않죠.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기를 살아가는가?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이요 성금요일하고 부활절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승리의 부활, 항상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큰 고통과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은혜가 더 절실한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 돌아가셨을 때 이 부활이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절망이었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갔고 모두 다 포기했고 예수님의 말씀 잘 생각나지 않고 이제 그런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소망은 증명이 되었고 그 말씀이 증명이 되었고 앞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가기 참 힘들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없이는 살아가기 참 힘들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힘들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있으면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고통을 이해한다. 조금만 더 참아라. 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석탄 조각 같은 것이죠. 석탄 한 조각이 뭐 대단한 가치를 지니지는 않습니다. 불을 붙이면 한동안 타다가 한 점의 재가 돼버리죠. 근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엄청난 압력을 견디게 되면, 엄청난 열을 견디게 되면 성분이 변화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견고하고 값진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이 압력과 열이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변화시키듯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 고난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쌓일 때 가장 효과적인 약은요, 감사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게 감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고난 속에 숨겨진 거대한 축복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의 없음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준 거죠. 근데 가나안의 시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있을 때에도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시험을 통과해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때도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부족의 축복, 그다음에 가나안에서는 풍부함의 축복, 이것을 경험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졌을 때에도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광야로 내몰릴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와 사르밧에서 훈련시킨 하나님은 결국 그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꾸짖고 갈멜산에서 우상 종교를 타파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또 큰 비를 내려서 만물이 살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후에 하사엘로 아람 왕을 삼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또 제자를 두고 선지학교를 만들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형편 가운데로 이끄시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 부족함이 내일은 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은 매일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